본문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또 많은 성도들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기도 하고 또 질문해보기도 했겠죠.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이며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이냐, 이런 고민들은 성도가 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또 고민해 보시고 기도도 해봤을 것이고 찾아도 봤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이 기준이 아무래도 보이는 것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겠죠. 주일 성수를 안 빠지고 지키는 사람 보고 믿음 좋다라고도 보게 돼 있고, 교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또 직분을 가지고 교회 일에 본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 통해서 저그런 것들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 좋구나 라는 기준을 삼는 경우가 있겠죠. 또 성경을 많이 알거나 또 기도를 속된 표현으로 잘하거나 또 전도하는 부분에 보면은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기준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의 보여지는 삶이 보여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런 부분들이 믿음이 좋을 때 믿음 있는 분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구나라는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믿음의 방향을 잡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나도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일 성수와 예배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믿음의 방향을 잡는 거는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 믿음의 기준과 내 믿음의 이 결론이 보여지는 것, 또 행해지는 행위가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방향을 잡는 걸 좋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에 방향을 잡는 거는 좋은 거지만 그것이 믿음의 결론이 아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겠죠. 제가 어릴 적에 성경 봤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라고 배웠죠. 노래도 부르면서 배웠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노래도 부르면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라고 저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를 떠나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의 큰 결단으로 나왔구나. 그래서 나도 믿음의 결단 내려야겠다. 믿음의 사람 되겠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방향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그 믿음의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역시 믿음의 사람은 뭐든지 큰 결단과 그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구나. 나도 믿을 때에 믿음의 결단 내리고 믿음의 행위의 모습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믿음의 딱 기준과 방향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결단으로 갈 때 우리를 나왔던 것보다,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의 결단보다 저는 믿음의 작은 선택도 많은 고민과 갈등과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선택이었어요. 조그마한 선택도 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 모습에서 나는 역시 믿음이 없구나. 난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짓누르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큰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왜 나는 이런 작은 선택도 믿음으로 하지 못하냐, 이런 내 모습 볼 때마다 도전보다는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아직까지 아니구나,
또 이게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어렵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결단드린다는 것. 그런데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의 방향은 행위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에 내가 믿음으로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모습에 대한 방향은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복음 깨닫고 보니 믿음은 나의 모습과 나의 행위가 아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결단의 모습이 보여진 거지. 아브라함의 큰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온 것이 그게 믿음이구나.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제물로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의 모습이 믿음에 대해 아니라 아들을 바치라 했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깨닫고 나니 그렇구나. 내 모습과 내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그것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은 영어로 break, 깨뜨리다는 표시인데 히브리 원어로 표현한다면은 맷돌로 갈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상하다라는 뜻이. 영어로는 break입니다. broken, 깨뜨리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 원어로는 맷돌에다가 갈아버린다는 뜻이 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의 머리를 갈아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그 주신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이끌어내어 내가 네게 지시하였다고 네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언약, 그 복음을 믿음으로 출애굽이라는 기적과 광야 40년의 능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것보다 더 큰 게 뭡니까? 피제사 드릴 때 애굽의 재앙을 벗어나겠다라는 그 언약이 그 복음으로만 살았다는 거죠.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준 복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 그거는요 내 기준이요 내 모습이요 내 행위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맞춰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성공하고 또 교회의 헌신과 봉사하고 그건 내 믿음의 방향이지 그것이 내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믿을 때에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 구약의 메시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복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제사의 언약도 얘기하셨고 또 광야길에서 성막과 세절기와 언약계 말씀 주셨고 또 광야길에서 노뱀 얘기도 하셨고 그게 바로 구약의 메시아의 복음인 거예요. 왕을 세운 이유,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 제사장을 보내신 이유, 결국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대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복음 메시아예요.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가 신약의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신약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복음을 각인되고 각인시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는 말은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각인시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그냥 한번 주일날 예배하고 교회 오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더라요. 주일날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인으로서 일주일 동안 신앙인의 모습을 사는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완전히 나의 것, 나의 복음 되도록 각인시키고 각인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요. 그런 삶을 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종교처럼 막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음이 믿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지도록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놓고 하는 기도 또 매 시간 따라 또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무시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믿음으로 뿌리 내려지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완전히 내 체질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된 자들이 성경의 인물들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 또 어떻습니까?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니까요.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나으니까, 그렇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라 했죠. 그럼 뭘 그대로 40평생 한 번도 이 사람이 일어난 걸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전 민문에서 구걸함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일어선 것도 걸은 것도 뛰는 것도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오늘날 일어나서 서서 뛰고 걷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침을 전함을 시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감옥에 오게 가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재판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확실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재판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완전한 그리스도로 각인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이 베드로에게 무엇이 각인되었느냐? 무엇이 각인되었기에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믿음 안에 섰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섰던 이 베드로에게 무엇이 각인되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은요, 공회 앞에 말 그대로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장이었습니다. 여기는 로마 법도 관여를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에 소속되었지만 로마의 법에도 관여를 못하는 곳이 이 종교 재판이에요. 그 단체인 얘가 예수님이 재판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가이사라입니다. 누굽니까? 빌라도에게 가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그 시대 당시의 총독입니다. 예루살렘을 하고 소속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통치자였습니다. 로마의 법으로 재판을 했는데 무죄요. 그렇죠? 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서 죄가 없다고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이 예수를 죽이라고 해요. 그때 이 성경 뭐라 그럽니까? 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가 그 죄를 뒤집어 써라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이 종교 재판 법정이요. 로마의 법도 통하지 않는 법이요. 이곳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을 섰겠습니까? 그게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언약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랬을 때에 전부 다 틀리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곧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완전히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어져 버리니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법정에 선 겁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확한 그리스도가 각인될 때 생긴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법정에 한번 설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평생 법정에 설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한번 서봤어요. 법원 판사 앞에 서봤어요. 제가 죄를 지어서 쓴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서봤어요. 분위기요, 무서워요. 분위기가 무서워요. 이런 헌법재판소 같이 8명이 대법관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이제 판사 한 분, 그 다음에 검사, 변호사 이렇게 있는 이 세 분이 조그마한 법정이에요. 거기에 나는 죄도 안 지었고 아무런 죄도 없는 뭐라 그럽니까? 증인이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로 그냥 앉아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압감이요. 감동합니다. 난 죄 안 지었는데 마치 죄인처럼 있잖아.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거. 제 기억으로 5분인가 10분밖에 안 지났을 거예요. 재판하는데. 왜냐니까, 재판이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심에서 다 끝나는 재판인 것 같아요. 그 잠깐 아닌데 불구하고 그거는 중압감, 그 위압감, 그리고 무시 못하는데 지금 이 종교재판, 말 그대로 종교재판에서 너 죄야 하면은 죄가 되는 시대예요. 아무리 그때는 변호사, 검사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누가 나왔습니까? 대제사장. 그렇죠.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이 말 그대로 우리를 이기시면은 헌법재판관들 싹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나왔다가 사두개인들 또 성전 맡은 자들 다 나와가지고 지금 베드로 요한을 딱 가운데 두고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낚겠냐고 막 하고 있는 상황. 그 부중압감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다 그랬죠. 왜 싫었겠습니까? 이유는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왜 죽으셨느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해결했지 않았냐? 그 누구도 죄에 인한 저주 재앙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속죄는 되시지 않으셨냐? 그 얘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 운명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않으셨느냐?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유대인의 이 말 그대로 관리들이 싫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7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하고 있냐 이거.
그때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다른 게 각인된 게 아닙니다. 이 병자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이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안전뱅이의 질병이 나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니까요.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이 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 말이 12절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말 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면요,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다? 하지 마세요.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이 있냐 없냐 그것만 확인하세요. 나는 내 믿음이 약한 것 같아. 내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만 확인하면 되느냐? 난 나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각인되어 있냐?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입니다. 이분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항상 저한테 뭐라 말하느냐? 나는 미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목사님께도 미안하고, 장로님께도 미안하고, 다 미안하대요. 죄송스럽대요. 왜요? 그랬더니만은, 주일날 매주 나가야 되는데, 한 번씩 빠져먹게 되고, 또, 성가대도 해야 되고, 뭐, 교사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눈치도 보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얼굴 보기가 부끄럽대요. 에이, 선생님, 그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냐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라. 미안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뭐 대충 살아라는 말이 아니죠.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고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아니요. 나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어 있냐 없냐?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설 때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긴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특별한 능력이나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안전뱅이를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그 비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아닙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 천국 열쇠의 비밀이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그 바위 베드로는요, 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각인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 가진 것 없고 내가 너한테 줄 거 없다. 줄 거 있는 것 딱 하나. 뭡니까?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센 겁니다. 주춤거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의 능력이 각인되니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 거지.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모든 것 끝난다는 것이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 각인이 중요합니다. 또 각인시켜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지.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각인시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렇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각인되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각인되어 있으니 그리스도 이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느냐? 나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각인되어 있느냐? 각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서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쓸 줄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내가 세운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것이 각인되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공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더 이상 예수를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말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맞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다른 게 각인되었으면요, 알겠다. 내가 이제 말 안 할게 이래 되겠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각인되었으니 확실하고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대대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뭐라 그러죠? 무식한 놈 아니냐?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했어요. 뭐 학문 없는 사람이죠. 범인은 뭡니까? 말 그대로 속된 표현으로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 취급도 안 한 거예요. 학문 없는 무식한 범인. 왜 범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인이라고 얘기해요. 무식한 범인. 이상히 여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압합니다. 압박합니다. 다시는 말하지 마. 다시는 예수 이름도 얘기하지 말고 끊어지도 말라면서 윽박지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는 말씀이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맞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는지 너희가 판단해라. 그러죠. 멋있는 성도 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세상이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다. 그 말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지금도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 좋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갑니다. 굳이 예수 믿어가지고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하는 증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은 비꼬기도 하고요. 비웃기도 하고요. 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각인되어져서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니다. 너희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요 3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듣고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베드로는요 다른 거 듣는 거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믿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0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의 증인. 이 베드로가 이것이 딱 각인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억누르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종교재판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신 거고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전병이 일으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종교재판을 받았는데 종교재판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느냐? 왜 예수 이름 얘기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얘기하고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말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알겠다. 앞으로 안 할게. 내가 이제 예수 얘기 안 할게. 그렇게 꼬리 내렸으면은 뭐 그냥 좋게 끝날 수 있겠죠. 그러려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계속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속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너 예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어. 너 교회 안 나가도 잘 살 수 있어. 굳이 하나님이 안 믿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믿음에 가진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요, 그래, 맞아. 내가 교회에 다니지. 그래서 교회 떠난 성도들의 거의 80%가 뭐라 할지 압니까? 교회 떠난 성도들의 80%가 그래 말이야. 시간이 아까웠다. 뭐,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성도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건 다 속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보고 믿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의 복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와 모습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람의 모습과 행위, 그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그 믿음으로 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일어나 걸었던 그 이름의 능력을 이 베드로는 믿은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종교 재판 앞에 선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겠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의 복음,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그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확실하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성도니까, 내가 또 혹은 교회 집사니까, 또 교회 권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또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죽어요. 그렇다고 막 내가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막 살아가는 것도 아니겠죠.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딱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기도로 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이 증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어려움이 있다, 또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뭡니까? 믿음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 혹은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지고, 시험 들면 시험 속에 빠지고, 갈등 오면 갈등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문제 오면은 어디로? 기도 속으로. 시험과 갈등 오면 어디로? 기도 속으로. 왜요? 그때의 하나님의 나를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우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붙들면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만 제대로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에도 그리스도 언약으로 든든히 서서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으로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즉,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믿음의 수준,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겠구나.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이 되겠구나.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방향을 맞추는 거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지. 이번 한 주에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구나. 이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에서 응답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주시고 믿음 세우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이 베드로의 믿음을 하나님 오늘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각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각인되어져 이번 한 주간도 우리도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